그만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가만 안 두게. 오, 무서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만추입니다. 그만추. 이게 크리스찬 만남 추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럼 크리스찬들만 만나는 거야? 아니죠. 뭐 나중에 크리스찬 되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난 만일 그랬으면은 나는 크리스찬 못 됐지. 그러니까. 나는 남편 만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 두 번 하셨잖아요. 결혼이요? 네. 나 깜짝 놀랐네. 아, 예. 이런 얘기를 하기는 오프닝으로 진짜 그런데. 딱 좋네요. 네.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기고만장하게 내 힘 믿고 자랐는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 사실 조금 첫 번째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거 그 썸네일이야 뭐야?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 살렸네요. 우리 크만추 진짜 선한 영향력을 예, 끼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괜찮네. 강은도 진짜 웃기네. 조엘은 웃기다. 열심히 게스트도 하겠습니다. 더 웃기다. 그럼요. 정말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응? 조엘은 집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골룸하고 그냥 동네 오빠 있다 생각하고. 네, 뭐. 오늘 동네 오빠 한 명 더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영우 오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네. 딱 보면 교회 오빠 아니야? 전형적인. 네, 교회 오빠 맞죠? 그러면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죠.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요? 예, 예. 몰랐다 하나. 예. 저랑 되게 비슷한 데 가나요? 예. 같은 부산 출신에다가 또 아버지 또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네. 그럼 아버님이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서로! 야, 서로 괜찮네. 아빠가 정말 많이 다들 아니, 저 죽으시게. 설교로 네. 이렇게 엄격하시고. 네네. 강은도 목사님 알고 목사님 계세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강은도 목사님은 개그맨보다 더 웃겨. 저희 아버지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방황했던 것도 조금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요? 예, 저도 좀 방황을 했었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들이 네. 갈등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외부와 이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저기 밖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저 집사님이 험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안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니 아빠는 저기 왜 저기 교회랑 지금 집이랑 달라요? 막 이렇게 나도 삿대질하기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조금 막 말을 하는 편이긴 했어요. 우와, 진짜 전혀 안 민주화 됐네. 우리 집은 아버지 해병대 161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마겟돈이에요. 이렇게 심판의 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조진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출신에. 그러니까. 이걸 민주화된 세상이었네요. 그럼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버지 재미없어요? 졸려요? 아버지, 아버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큰일 나요. 근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이렇게 재밌는 아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크만추가 어떤 예. 건지 알죠? 네. 왜냐면 요즘에 이제 많은 MZ 세대들이 나는 그 말도 싫어. 그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사줬다고 MZ예요? 그럼 누님 X세대요? X세대요? 나는 엑스라지. 근데 그 친구들이 계속 엄마들한테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드라마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 낳아가지고 얼마나 교육시키기 힘든 줄 아니? 결혼하면 사는 거 힘든 줄 아니? 뭐 그때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혼도 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애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없어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선한 영향력이 돈을 투자를 해서 크만추를 만든 거예요. 저도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하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친구들 가르치고 대학교에서 그러다 교수님이시죠. 보니까 네네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삶을 살까 그 안에서 뭐 CC도 나오고 서로 사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결혼 거기까지의 벽은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어 보여요. 또 현장에 네, 계신 맞아요. 분이니까. 네, 그거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 뭐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 나눴을 거 아니에요? 특히 또 대화를 많이 나누게. 겁이 난대요. 일단은 결혼하는 겁이 게. 난대요. 모두가 하는 분위기면 또 다 따라서 갈 텐데 또 주변에서 안 하는 안 한다, 안 사람들도 한다 있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라도 결혼될 수 있으면 늦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까지는 자유롭게 뭐 책임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데 결혼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나 책임져야 되는데 잠깐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직장이든 먹고 사는 문제에 진입하는 나이대도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사람을 묶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뭐 있어요. MZ 세대든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애 한 명 대학 들어갈 때까지 2억 8천 든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나 2억 8천 왜 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면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계산 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다 따라서 누구 보내니까 그렇게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비용으로만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으로 생각한다? 맞아. 우리가 그랬어. 숫자 안에 갇히는 것들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있죠.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분들, 뭐 주변 동료들도 쉽지 않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희 멤버들도 아직 안 했고 저 말고. 진짜 스위스로? 예.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시진 않는데, 근데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마음들을 이해해서 또 그 안에 무언가 또 다른 씨앗들을 심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김용호 씨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저희는 사실 결혼해서 너무 좋거든요. 예. 그러면 영호 씨는 결혼하니까 어때요? 너무 좋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고 51대 49로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다. 때로는 50.5대 49.5가 되기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61대 뭐 이렇기도 한데 어쨌거나 51대 49로 이기는 게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랑 결이 똑같으세요. 둘이 다른데 뭔가 분위기는 여기가 더 고급스러워요. 좀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구나 표로 얘기할 때는 결혼은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나를 구속하는 것도 많고. 당연하지. 잠깐 나 집에서 저기 우리 표현대로 집에서 토요일 날 처자고 싶고 이거 뭐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애들 올라타죠. 뭐 오빠 거기서 커피 주문했으니까 받아와 그러죠. 제가 책임져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항상 좋은 쪽이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51대 49로 이기는 게임이다. 이 말이 공감이 되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아내랑 싸운 거 기억나요. 뭘로 처음에? 저희 아버지 또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항상 정의치 있어야 되거든요. 치약도 밑에 숫자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딸 셋째 딸이에요. 귀엽겠다. 그러니까 귀여운 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 귀여웠는데 살아보니까 저 밑에서 짜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옆구리를 짜더라고요. 그래 불러 이건 도발이거든. 이건 쿠데타냐. 밑에서 짜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너도 옆구리를 짜라. 야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로 싸우네. 그 라면 받침 안아가지고도 아니면 젓가락 놨는 거 뭐 세팅하는 싸울 일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좀 어떤 게 저도 라면 받침으로 라면을 받치는 받침대? 받침대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이제 라면 받침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이 무책임한 태도가 자기는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게 무책임한 겁니까? 난 이 정도는 뭐 그냥 내가 어질러 놓은 것도 아니고 김치 국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는데 제 그 순간적으로 이걸 아내가 정말로 싫어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느낌이 싹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제가 아내를 약간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겁을 내는 그 상황이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는 지혜더라고요. 겁을 내는 게 저는 고급지다. 겁을 내는 게 저는 지금도 좋아요. 왜냐하면 겁을 낸다는 거 그 사람의 나쁘게 얘기하면 비위를 맞춘다라는 얘기지만 좋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굳이 처음에는 너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너는 왜 저기 이러냐? 나도 이러다가 이제 50대 50에서 전쟁이 확 생기는 건데 맞아. 어쨌거나 결혼해서 그 상황을 이겨가려는 싸움을 하려면 그러면 내가 때로는 져줘서 우리의 싸움이 51대 49가 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좋다고 저도 느끼게 됐던 것 생각해 같아요. 보면 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더 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도 아직도 막 살아 있는 있죠, 거야. 있죠. 근데 내가 세니까 뭐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아주 싫어하는 거야. 남자들은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요? 그거지. 그래? 죽은 나사로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혼자 이렇게 살고 자기가 쉽지 다 않죠. 결정했던 사람이 알겠어요 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잖아. 그것처럼 부부도 그렇더라고. 맞아요. 제가 어떤 줄 알아? 그때 에베소서를 읽은 거야. 5장 보니까 남편한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러고 있잖아. 그거를 딱 봤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혀를 잘라냈잖아. 말을 알았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알았어요가 안 되니까 알았어요. 그만해. 이러니까 뭐? 이게 나는 엄청 화를 내는데 화낸 거를 인식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승화를 하셨네. 저는 여기 나온다고 혼자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네. 퍼뜩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뭐 황금률 그러잖아요. 그 거기 보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결혼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률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상대는 남인 아내였구나라는 생각을 오면서 했네.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야. 뭐야? 뭐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로 행복하려고 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황금률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조금은 희생하고 겁내고 뭔가 참아주고 서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네. 되게 예뻐해줘요. 내가 어디 예쁜 구석은 없잖아. 막 이렇게 막 해서 그렇지. 진짜 이렇게 많이 약하거든. 뭘 인정을 하세요, 이렇게. 예? 근데 물 갖다 주기 싫으면 내가 먹을 거예요. 이러니까 갖다 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운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오해하는 게 이런 것 같아 보면 주구장창 뭐 이렇게 잘해주고 막 그거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51대 뭐 49라고 얘기하는 게 살아가다가 겨울 같은 시간도 한번 보내보고 그리고 또 봄에 또 기쁨도 있고 계속 봄이면 꽃구경 가겠어요? 그거? 맞아요. 싸늘해지면 무섭기도 해요. 가끔씩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치지 않을까? 아침에는 입냄새도 많이 나. 아우 그렇죠. 나 밥에다 뭐 양 넣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데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 얘기예요. 다른 집 얘기. 근데 이제 봄이 또 이제 오잖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럼. 22년을 사는데 가끔씩 연애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진짜 있죠. 그 인생 맛을 아니? 너네가? 그거 아니, 알아야 그 맞죠? 그럼. 뭔가 서로 간에 마모되어가는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왜 안 아프겠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거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안 닮았는데 닮아가는 사실 안 닮았어. 근데 살다 보면 닮는다.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생김새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표정이나 분위기나 무드나 뭐 그런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것들 서로 웃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비슷해져 바라보다 보니까 서로 닮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지고 진짜로 남이지만 내 편이 되어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저도 이제 10년 차 넘어서 이제 11년 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또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 막 지르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오 그런 적. 진짜? 이 고운 목소리에 스위스로운데 정말로 힘들 때는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막 답답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살짝 긁었는데 그 엄마한테 화내듯이 아빠한테 화내듯이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도 하고 서로 막 이러기도 하고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바깥에서는 또 연예인이고 그러면 바깥에서는 이미지가 항상 이미지로 그렇지. 좋은 것들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터놓을 때가 기도하는 순간밖에 없는데 근데 뭐 사람인지라 그 기도로서 다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맞아, 때 맞아. 내가 성화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다퉈서 그러기도 하는데 또 그럴 때는 저희 우리 애들이 금방 화해를 시켜줘요. 애들이 화해를 시켜줘서 야. 애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빨리 미안하다 그래. 왜냐면 이제 후폭풍이 이제 애들한테 미치니까. 엄마 밥 안 해주고.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7살 이러니까 알 거 다 알아요. 그 정도면. 이거 뭔가 이거 잡아서 빨리 해결시켜야 집안에 평화가 있겠다. 그래서 오래 가지도 않아요.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면. 아, 진짜. 네, 그냥 이렇게. 아내랑 네.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요? 오, 기도는 따로 해요? 기도는 따로 하는데. 되게 부끄러워. 남편하고 아, 기도하면. 되게 쑥스러워요, 솔직히. 근데 쑥스러워. 근데 이제
아들내미가 요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새벽 기도를 간다고. 초등학교 초등 3학년이 3학년이 가정 예배도 이렇게 뭐 제가 일찍 들어온 날이면 같이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삶의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의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을 세상의 솔루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죠. 집 대출 빨리 갖고 이렇게 좀 뭐라든지. 그럼 뭐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일에 우리 대한 숫자 거. 얘기했듯이 네. 잠깐만 저 1년에 이 정도 벌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면 딱 갚겠네.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신기해. 수학이 안 맞아. 안 맞아요. 맞아. 그냥 예상할 뿐이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자. 오빠 나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의 솔루션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것들이 안 된다는 것들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예전에는 뭐 7대3으로 세상을 쫓았다면 5대5로 이제는 3대7로 점점 어떤 그런 사인들을 하나님의 사인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지. 오빠 이번에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안 된 일인 것 같아. 이런 고백들도. 점점 저도 하나님 마찬가지. 중심으로. 저 혼자였으면 아마 못 느꼈을 못하죠. 일들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 아이들이 독특하잖아요. 특히 우주 같은 경우는 18살이 초졸이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얘를 위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얘가 딱 18살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컴퓨터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고등 그 검정고시를 다 따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면서 컴퓨터에 관한 거를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한 200페이지인가를 썼어요. 자기가 기획을 해서 6군데를 붙었잖아. 19살에 대학을 가고 그리고 20살에 군대를 가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을 복학했어요. 아니 근데 좀 불안하진 않아. 그때 이제 엄청 불안했죠. 그리고 그렇네. 저 혼자였으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막 어떡하려고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부부라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주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그 결과를 낸 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앞에 이사 가서 학교를 가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바라보고 컴퓨터로만 가지고 이렇게는 학교 못 다니겠어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기도 제목이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는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끝난 거야. 근데 그 과정에 우주한테 성경을 브리핑을 해야 되겠다. 그게 50쇼가 된 거예요. 그게 대박이 났네. 그 뒤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아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해가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 또 함께 보고 그것들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기적들이 때로는 그 간증들이 은혜들이 이렇게 퍼져가는구나 이렇게 넓혀져 가겠구나 이렇게도 느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이것도 있잖아 그러면 마치 이렇게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 열리는 것처럼 딱 생각이 근데 저도 목사인데도 비관적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당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부부인 것 같아요. 저도 소름 돋는 것이 어깨 힘주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쪽팔려서 얘기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망했는데 이럴 때 아내는 그 손을 탁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왜 뭐 그렇게 생각해? 오빠 그래 잘해왔잖아. 힘 빼고 다시 시작해. 이건 안 된 거는 안 된 거라고 생각해. 다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처럼 남녀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죠? 신기한 게 이렇게 그럴 때 제가 노래하신 분도 그렇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늘 끝나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보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그 말에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네. 전혀 반대인 케이스가 있어서 저는 남편을 만나서 처음 교회를 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지금은 안식년이에요. 7년 동안 교회를 500군데 간증을 했더라고요. 500군데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간증이 시작됐지 않았을 거 아닌가. 완성이 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돼. 근데 딱 해서 정말 땀을 삘삘 흘리면서 막 1시간 10분, 20분을 다 간증하셨는데. 카톡을 딱 보잖아요. 잘못된 거를 남편이 자 거기에서는 그 멘트는 또 빼세요. 선지자가 또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왔을 때. 빼세요.
거의 진짜 처음에 30개 정도 있었어. 또 기획자시니까. 그거 어떤지 알아? 울러 이래야 잘하잖아. 그러니까. 딱 봐서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간증이라. 나 그만하려고. 뭐랬는지 알아? 그만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 감시자로 세웠대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조혜련을 교만하지 않도록. 그럼 나 요즘 알아? 안 해. 이러잖아. 어떻게 안 해? 그 다음 가잖아. 고치라고 했던 걸 싹 다 고치는 거야, 내가. 뭔지 알지? 그것도 싫어. 은혜다. 그러면서 그것도 다 떠올라. 해야지. 하지 말라. 또 칭찬받고 싶거든. 다 해. 그럼 그 다음 주 또 이제 간증하잖아. 또 고칠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이래. 안 해. 그리고 어떤 때는 3군데를 잡았는데 진짜 서울, 대전, 대구 거의 거야. 네. 그래갖고 부산 했다가 대구 했다가 서울 올라 똑같잖아. 네, 어제도 네, 저기 네. 저 지방에서 오셨던 네, 네. 청주 지날 때예요.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다리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때 딱 뭐랬는 줄 알아? 뭐라고?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 아. 그런 거였어. 야, 그 형님이 좀 안 되겠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간증이 이제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남편을 사용해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저 쇼핑 용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 중독. 이렇게 어릴 때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저 좀 생기니까 큰 거 못 사고 목 사니까 청바지를 그렇게 샀어요. 이렇게 하나, 2개 사다 이렇게 하나가 2개 되고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돼가지고 70개가 돼요. 70개가. 어유, 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가 진짜. 요즘은 양말 산대요. 아내가 이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DP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보, 없는 거 사. 내 아픔을 알고는, 그러니까 여보, 왜 샀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보, 사도 없는 걸 사.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샀어요? 그거 사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길었어요. 이제 좀 청바지는 안 사요? 정바지. 이것도 산 거예요? 아니 뭐 주님이 주셨죠.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다 주기도 하고 뭐야, 엘리사예요? 쿠팡이라고 요즘 새로 나온 까마귀가 있어요. 진짜 빨리 와. 어우 되게 빨라요. 그 까마귀는 정말 빨라요. 새벽에 오고, 예. 그죠? 아니,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도. 아니, MC죠. 내가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 아니, 저도 저 MC랑 7년 했었어가지고. 뭐 했잖아. 예, 스윗사운즈 하고 그랬었는데. 스윗사운즈. 아니, 근데 여기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느끼는 게 어떻게 결핍이 없겠어요. 예. 결혼 생활에. 맞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으려고 결혼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결혼하니까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명언이다, 진짜. 네, 맞아. 처음에 작가님이 저한테 배우자 기도 하셨어요.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본대로 안 가니까 본인이 그죠? 아니 누워서 전화 받으면서 저 배우자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오히려 내 결핍을 채우려고 뭔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했던. 배우자 기도 안 해도 지금 괜찮은 사람 만난 거잖아요. 아유 뭐 기도했으면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그분이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상이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3이었던 게 5가 되고 5가 됐던 게 7이 되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1이었던 내가 2가 되고 내 레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깊어지면서 높아지는 진짜. 단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진짜 해보게 수준이 되더라고요. 달라. 예? 에이 뭐 그 청바지 사 모으시는 분하고 많이 다르. 뭐 모으세요? 저는 막 모으는 건 없는데 돈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거 모으지 않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이제 결핍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거 힘들겠다, 진짜. 허해. 나 골룸하고 얼마나 허해했는데. 아무도 내복밖에 없었다니까요. 정말 아나까나하고도 허하고 다 허해요. 네, 무언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어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어둠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이들로 해소가 된다.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은찬이 은유인데요. 은찬이 은유. 은유. 은찬이와 은유를 통해서 그 허무함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걸 보면서 참 기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이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를 해서 트로피를 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그게 끝판왕인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날에는 되면 또 다른 날들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허무함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가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이 분투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제대로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아이를 낳고 제 아내가 낳았지만 아이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난 제대로 좀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아버지가 하게 되니까. 되고 뭔가 나의 그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무언가를 좀 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 들어보면 그러시잖아요. 아까 남편 만나시고 업그레이드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만나고 아들 만나고 딸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혼이라는 산을 한번 넘고 또 아이를 낳는 과정을 넘어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그냥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고 네. 나를 끌어안는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는 문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프로그램들도 다 이렇게 뭐 혼자 사는 것들에 대한 것들 너무 많고 많아지죠. 막 먹는 거, 막 혼자 여행 먹방, 가고 뭐 맨날, 예,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는 그만 주로 막 결혼하세요. 애 뭐 5명 좀 나와보시면 어떨까요? 뭐 진짜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충분히 혼자 있었으면 그냥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외롭다가 그냥 폼 잡다가 계속 청바지만 거의 창고에 쌓이고 막. 청바지 그냥 구제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내 만나고 있으니까 아내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새로운 인생을 또 매번 살아가는 거예요. 훨씬 다른 길을. 맞아요. 근데 그 다른 길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들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 결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일이에요. 저희 이제 구역 순 식구들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결혼은 이렇게 오면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혼은 야, 순 식구를 근데 치워. 베란다 치우고 야, 뭐 가져와. 이거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돌아가고 막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막 공연도 나가고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는 게 되게 결혼인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가 아닌 거죠. 모델하우스 가면 다 되어 있는데 전선이 없어요. 완전 디스플레이된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지만 결혼은 오히려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놓고네. 전선 막 그 결혼은 좌충우돌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 51대 49로 행복했다라고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참 재밌었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하면서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일을. 그렇죠. 그러려면 무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열 홍해까지 걸어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한 걸음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돈으로 계산하면 얘를 못 키울 것 같은데 살아보세요. 기적은 일상 속에 있어요. 기적은 일상 속에서 맞아. 제가 뭐 될까? 근데 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늘 기도만 하시고 저거 인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셨는데 인간이 됐어요. 개그맨이 되셨죠? 예, 그런가요? 네. 개그맨을 웃기는 목사님. 이 방송을 보시는 아직도 이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영우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를 아주 알맞게 지켜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어떤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겁나요. 나 진짜로 세상에서 숫자 얘기하는데 저 겁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훨씬 솔직한 좋다. 기도일 수 참 좋다. 있다고.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이 하나님이다. 그 숫자 따위에 불과한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이다라고 응답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구나 표로서는 안 되는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맞습니다.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야 진짜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작은 기도의 선을 또 한번 넘어보면 하나님, 전 진짜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한테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신다면 저에게 또 그러네. 어떤 것들을 주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라고 또 기도해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느 대학이에요? 가서 수업 듣고 싶다.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만남, 귀한 나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유, 저도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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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추, 그만추. 요즘 교회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고 싶긴 한데 만날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 메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크리스찬들끼리 또 이렇게 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서로 연결을 해준대요. 대박. 거기 가입하시면은 좋은 만남, 멋진 사랑, 그리고 결혼까지 꼴린 오, 진짜? 크리스찬 메이트. 크리스찬 메이트.